그래도 묵상하는 형태를 좀 갖추어서 그래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는 것들이 절기인데 유월절을 줬어요. 유월절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그냥 노예 생활하더라도 어렵게 생활하더라도 자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에서 첫 번째 훈련은 시간표 바꾼 거예요. 자, 나로부터 시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 그러니까 듣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잘 들어. 신앙생활은 뭐예요? 듣고 사는 거. 자, 교회 생활로도 듣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통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받을 정도요.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신 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이렇게 커가야 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서 나 치료받았고 역사가 일어나서 이래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생활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럴 경우가 있어요. 교회 생활 다라고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서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은 어두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체면으로 하는 사람, 의무로 하는 사람, 그냥 주일인께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예배를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요. 체면으로 예배드리란 말 안 했어요. 의무로 예배드리란 말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어둡다. 어두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생각에 오늘 맞았다 안 맞았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것만 알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막 울림이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오늘 나는 예배를 했다 안 했다가 결정이요. 이런 사람들 마음이 뭐라고요? 어둡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해서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아멘. 평안합니다. 그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이걸로 통해 예배 드린 이후에 이런 생활에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면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들려요. 준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한번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죠. 그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구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한 3,000명이 질병으로 연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그래서 출애기 33장에 보면 해막에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임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다 그 해막에 모세가 들어간 것을 보고 다 봐요. 쳐다봤더니 구름이 임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회복됐습니다. 구름으로 그들은 느꼈어요. 사라져버렸다, 임했다. 회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말씀의 구름기둥과 말씀의 불기둥이 예배마다 임하는데 나는 몰라. 오늘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성직은 직임을 다 하는데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찾아왔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받지를 못해.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이 거울로 삼아서 비춰준 대로 내려놓고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바꿔져요. 그래서 관점도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맞추려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도 맞추지 않고 생각도 맞추지 않고 행동도 맞추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월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요, 월권으로 행사할 수가 많다. 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설교를 했는 것처럼 가정이나 공동체가 함께 들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준행하려고 하면 그 마음 보시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활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연약함을 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풀어라.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나만 와요. 자녀들에도 오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와요. 한계가 왔을 때 영적으로 푸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지난주 설교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왔을 때 연약함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풀어라.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왔을 때는, 한계가 왔을 때는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다스려서 내 편에서 일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적으로 푸는 거. 근데 문제가 왔을 때는 나랑 대화해버리면 더 빠져버려요. 어려움이 왔고 한계가 왔을 때는 나랑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방주를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듣고 그렇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설교 마지막에 내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나만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요.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셨거든요. 근데 복 주려고 와서 근데 그릇 준비를 하나도 안 했네.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은 많이 했는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그릇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그냥 가버립니다. 이럴 경우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다 하고 쓰세요. 묵상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관찰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움직였죠. 하나님은 구름을 띄워놓고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 구름에게 말해요. 구름 띄워놓고 구름한테 가라 하면 구름이 멈추기 시작해요. 멈춰라 그러면 구름이 멈춰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 모세가 듣고 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환경도 딱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내 환경에다 대고 말합니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권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구름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고 모세 혼자 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봤어요? 오늘 주일날 오늘은 말씀의 구름 기둥을 합시다.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한가 함께 듣고 함께 가자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보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구름 기둥, 말씀의 불 기둥을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준행하자 이 설교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갔는데 그것이 미래를 준비한 건데 나중에 도달한 것이 가나안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자, 아멘.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업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총리라 그럴 수 있어요.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오늘 안 따라가죠. 그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따라가죠.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 봉사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왔을 때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준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요. 듣고 행하지를 않아.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열심히 열정으로 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한가 보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본문에서 쭉 보면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문영 형제. 9절 있나요? 없어? 10절 그러면 10절.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와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죠. 그들이 블레셋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가죠. 그러니까 바로는 알아요. 홍해가 막혔다는 거. 너희들은 광야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봤는데 가서 보니까 홍해가 나오거든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군대가. 애국군대가 쫓아온 것을 그들이 장막을 친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두려워하죠. 자,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런 것은 11절 밑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애굽에서 우리가 놔두지 얘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는 먹을 거 뭐가 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 놓친 거 있어요. 누구를 놓쳐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와 대화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구원했거든요. 430년 동안 갇혀있던 그곳에서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근데 홍해길이 있죠. 홍해길에서도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은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곧 우리를 잡을 것 같은 애국군대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또
기대해야 돼요. 근데 구원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현실이 두려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생각하지 못할 구원하심이요. 이 구원하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이 두려우니까는 그 구원하심은 없어요. 그들이 구원하심을 생각했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현실 문제가 왔을 때 뭘로 풀으라고요? 영적으로 풀으라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왔을 때 영적으로 풀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홍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는 길이 안 보여요. 바로도 현실을 보기 때문에 너희는 갇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현실에는 답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현실로는 안 풀려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설교했죠. 사방으로 막히면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잘 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지요?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놓고 너희들은 잠잠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여기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자, 영적으로 모세는 풀잖아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구원하심을 430년 동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기대하라.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현실을 보고 그 구원하심을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현실을 보고 허물어버려요. 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일날 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마음이 정말 은혜를 받고 가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허물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올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 이런 환경,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은혜를 다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와요.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15절을 봅시다, 먼저. 자, 15절.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해요. 얘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하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물고 있는 그 백성에게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지어다. 이게 묵상 속에 하나님이 되게 확 들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준 일이 많은데 그것은 없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허물어버려요. 누가? 내가. 구원하심을 허무는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푸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요? 우리 교회는 금년에 2월 달에 성지순례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대표로 갔지만 전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데 구원하심을 허물어버리면 안 돼요. 그 구원하심을 보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엄한 거 있어요. 내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내달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구원하심을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걸로 허물지 말라는 거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사람이 했다고 누가 해요? 아무도 아니요. 누가 도모하고 이거 아무도 아니요. 그냥 우리 간 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생각 안 해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해주어 그 구원하심을 보고 금년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구원하심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구원하심이라는 겁니다. 허물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직장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 다 구원하심이요. 구원하심을 허물지 말라는 거, 제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네 액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받았거든요. 네 액션은요, 120, 130 더 기대합니다. 그런데 허무는 사람은요, 20만에. 100은 받았는데 20. 평상시에서 해버린 거예요. 늘 했던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못 해버려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리액션입니다. 120, 200까지 해야 돼요.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리액션에서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 늘 나타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쎄 빠지게 살아야 돼요. 쓰리가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웃을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네 액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납작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사람들이, 자, 전쟁에 진 사람들 뒤에 쫓아오면 뭐 할 거요? 그런데 겁먹어. 아이, 바로를 눌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쫓아오면 왜 겁먹느냐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현실을 보고 늘 허물어. 받은 은혜가 큰데 늘 허물어. 근데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네 액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아멘. 현실을 통해서 두려운 일, 어려운 일들이 눈에 보여도 나랑 대화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멘. 담대하게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잘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있죠. 네 액션을 잘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근데 네 액션을 20으로 하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와버려요. 다시요. 네 액션을 하면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네 액션을 120으로 해버리면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네 액션이 내 생활들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20으로 하면 뭐요? 우선순위가 나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선순위가 나로 가면 좀 두려워져요. 은혜를 허물어 버려요. 구원하심을.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 있죠. 이게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절 한번 봅시다. 자, 16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막 쫓아온 것을 보고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뒤에 곧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놓고는 말이요. 하나님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16절도 말한 거요. 너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길을 낸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낸 겁니다. 그들은 길 없다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길 낸 거예요. 현실하고 대화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대화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준 감동대로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17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요. 그러니 쫓아오면 뭐 할 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을 만하죠. 그들이 머물러 있는데 뒤에 곧 쫓아와요. 잡으러 와요. 곧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보세요.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인데 멈춰 있다고요. 비로하할인가 거기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국 군대가 꼭 앞에 와서 곧 잡힐 듯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것만 봐도 그래.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했는데 딱 장막을 치고 인도했거든요. 멈춰 있다가 그들이 쫓아내가 구름기둥이 뒤로 가요. 애국 군대 오는 데는요 캄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김희인 집사님 졸아서 그리 간 거요? 그래요. 감사해요. 내가 앞에서 졸면 다 졸까봐 뒤로 간 거예요. 구름기둥이 앞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 말씀을 보면 어느 날요, 꼭 나에게 직접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서 말한 것처럼 확 들어올 때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보세요. 쌍난 거 보세요. 그거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빛이 있으니까. 19절과 20절을 한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와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데 보세요. 앞에 있다가 뒤로 가고 그죠? 그러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물고 사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허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에, 또 내 생활 속에 여러분 크게 적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인정하고 네 액션을 크게 하고 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분이 와서 만져요. 행여나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자배 뒤에서 바로가 그 두려웠던 그 바로가 쫓아와요.
근데 그들은 전쟁에 이긴 자요, 진자요? 진자요. 힘 없어요. 호랑이 이빨 빠진 거요. 할렐루야.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뒤에 쫓아온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구원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아온 사람이 훨씬 크게 보여서 죽겠네 그러고 불평하고 괜히 우리가 이렇게 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한 사건입니다.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물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위험해서 여러분 힘들면서 이렇게 보호합니다. 자, 아멘. 근데 구원하시면 인정하고 좀 나가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만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16절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지팡이를 들고, 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는 내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요, 여기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풀래요? 영적으로 풀래요? 오늘 이거 하나 배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영적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그냥 돈으로 풀래요? 내 실력으로 풀래요? 내 경험으로 풀래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풀래요? 영적으로 푸십시오. 길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성경에 나와요. 21절. 자, 시작.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이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거예요. 생략한 거고. 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있죠? 건너라고 했어요.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동풍이라는 바람으로 하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겠까요? 같이 건넜을까요? 예? 같이 건넜지요. 동풍이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이요. 동풍은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나는 봐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라 그러지 않아요. 항상 가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이슬로 온 겁니다. 그걸 만나가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걸음마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린 거예요. 능력으로 통치하지만 권세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환경을 하나님이 권세로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나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비하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는 또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죠. 동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음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현장이 항상 와요. 아까 현장에 구름으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로 간 거예요. 거기에 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육지까지 건넜다라고 나옵니다. 자,
자,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그러죠. 자, 다시 손을 내보니까는 바람으로 길을 냈죠. 다시 바람으로 물이 흐르게 해요. 멈췄는데.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30년 전에 한번 만나고 지금도 안 만나줘서 그럼 하나님이 안 온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요. 다 내 식으로 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올골랭이를 해버리더라고요. 꼭 나만 한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는데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올골랭이 하고 살아요. 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라고 하면 채우시기도 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 인도함을 받고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묵상 보세요. 오늘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침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21절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니요. 24절에 나오네요. 24절. 자,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새벽이죠. 26절. 27절. 자. 손을 바다에 내리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요청합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인정을 해요. 그건 아침에 묵상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다시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꼭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아침에 꼭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지식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